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님께 한 번 더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통 부활주일 예배드리고 다들 교회가 바쁠 텐데 여러분은 집에서 쉬지도 않으시고 교회에 또 나오시고, 제가 정신없이 쓰러졌다가 사모님이 부랴부랴, 사모님도 뭐 갈지자로 걷다가 내가 옆에 없으니까, 요새 제가 저 소파에서 잠을 자거든요. 사모님이 코를 고시면 내가 잠을 잘 수가 없고, 또 내가 코를 고시면 사모님이 잠을 잘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자는데, 나 깨워놓고 지금 12시가 밤 12시인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 먼저 갈게. 가서 그냥 오늘 푹 자. 그러나 영원히 자지는 말고, 예배 드리려고 힘들었으니까 오늘만 푹 잔다. 부랴부랴 왔어요. 자, 오늘 우리 저 일산에서 오신 집사님이 오셨는데 질문 한 가지를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유튜브 설교를 듣고 오셨다고 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한 30년 좀 넘게 했는데 20년 정도는 거의 연단받은 시간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거의 바닥을 쳐서 성도들이 와도 영적인 메시지를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강력하게 했지만 몇 년 동안 성도들이 더 바뀌어지고 다 또 흩어지고 결국에는 우리 가족만 남고,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뭔가, 주님 나는 목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께 질문도 해보고 따지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못된 짓을 좀 많이 했습니다. 눈을 만들어줬으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보게 해줘야지. 귀를 만들었으면 뭐합니까? 내 기도 소리를 제대로 들으시고 빨리빨리 응답하셔야죠. 입을 만들어줬으면 뭐해요? 듣지도 않으면서, 말씀하지도 않으면서, 이러면서 주님께 도전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좋은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땅속에 지하에 한 15평 20평밖에 안 되는 그 한 사람 겨우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 사계절 곰팡이에다가 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모는 폐기력 사기까지 가서 강상 앞에서 맨날 쓸어서 피기침하고, 아이들은 너무 어리고, 그때 우리 딸이 3살 때, 우리 아들이 6살 때, 3살 4살 때 6살 때 서울에서 목회를 3년 하다가 이제 쫓겨나서 인천에 오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더 연단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우리 권성욱 집사, 저 혼자 집사가 청년이었을 때 와서 교사로 봉사하고 그랬을 때예요. 근데 둘이 결혼시켜서 순천으로 또 내려가고, 결국에는 우리 가족만 딸랑 남았어요. 1,000원으로 3주 4주 버틸 때니까 그렇게 기도를, 그때도 이제 기도로 죽고 기도로 살자, 교회 이름도 사명교회,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자 해서 사명교회를 했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사람들이 딱 오면 교회에서, 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지하 칙칙한 화장실 같은 그런 것이 교회예요. 1층에는 술집이 있고 세탁소가 있고, 2층 3층 4층에는 이제
가정집들이 있는데 여름에 장마 때가 되면 화장실에 막히고 그러면 막 지하로 물이 다 내려와요. 똥물도 내려오고 하수구의 물도 내려오고, 그런 물이 이렇게 막 차잖아요. 이렇게 좀 과장하면 좀 막 철철 넘쳤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름 내내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물 푸고 있고 똥물도 푸고. 그게 이제 여름에는 비만 오면,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예요. 비만 오면. 그 어렸을 때도 제가 고난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버려진 흉갓집에서 살았고요. 썩은 집에서 막 그 초가집, 오래된 20년 30년 버려진 그 집에 동네 묘지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안 사는데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비만 오면 말이에요, 막 진해 노래기, 그러니까 손으로 탁 건들면 탁 꼬부라진 거 있죠. 이런 막 이게 막 뭉텅이처럼 이런 것들이 안방에도 처막 밑에도 막 있고, 썩은 물이 안방으로, 비가 7군데 8군데 막 안방으로 이게 떨어지면 고무 따라 양동이 세숫대야 뭐 이런 것들 갖다 놓고 바가지 갖다 놓고 물 들고 씩 하면 지네가 오락내락 하고, 얼마나 두렵게 겁이 나게 이렇게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 집이 셀까 교회가 셀까 이런 수들을 했어요. 근데 목회자가 돼서도 목회도 이게 거기다가 이제 지들이 막 교회 안에 몇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2년씩 3년씩 4년씩 막 같이 사는 거예요. 지를 잡으려고 해도 이게 죽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목회를 해야 됩니까? 왜 가난이 대물림돼야 됩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달라고 에레미야 33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노회에 갔더니, 노회에 큰 이제 선배 목사님이 교회인데, 노회 하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복을 착 차리고 목사님들 오신다고 막 과일이니 뭐니 잔치처럼 해놓고 노회 거기서 며칠 하잖아요. 노회를 하는데 굉장히 중년 부인인데 그 귀품이 있는, 그렇게 생겼어요. 귀부인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옆에서 살짝 대고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입에 담지 못한 욕을 살짝 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면 저렇게 저런 욕도 쉽게 할 수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성도들이 참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미인들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전현이 나를 죽이고 있어 그러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껍데기는 멀쩡하고 봉사를 잘하고 알랑알랑하고 살랑살랑 하는데 담임 목사님 욕을 뒤로 비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전현이 나를 죽여 그러면서 나갔으면 쫓아냈으면 좋겠는데 안 나간다, 끝까지 안 나간대.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 속성인데요. 그래 내가, 주님,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속성인다고 목사가 나가기를, 성도가 나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 꽤 있습니다. 저 장로 나갔으면 좋겠다, 저 집사 나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주님 우리 교회는 속썩일 사람도 없는데 누가 지하에 화장실 같은 그런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교회에서 누가 속썩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는 주일날 되면 절간처럼 조용한데, 주님 이 교회는 성도가 너무 많아서 속썩이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주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주의 종이 속썩인다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럴 수 있냐. 이건 주님이 목양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속썩인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찌꺼기라도.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니고 올 때 갈 데 없으면 내가 부스리라도 내가 좀 달라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좋은 사람은 큰 교회로 좋은 교회로 당하고요. 그래서 속썩인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다 갑자기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썩인 사람이 진짜 왔어. 그러니까 가슴이 또 덜컥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만 보면 가슴이 덜컥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웃지도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속썩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그런 말이야 아멘 해야지.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이 왔냐면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때 병원에서 만난 여자가 있었어요. 백봉여성도라는 점을 치던 여자. 점 치는 게 은퇴했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전도를 하면 침 뱉고 소금 뿌리고 네 하나님 믿어? 나를 믿어라.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신을 싸워볼까? 증명할 수 있어? 나는 밤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면 그 밤에 그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도사가 나타나 가지고 소위 전세리 고향에 나타나는 그런 귀신이 나타나 가지고 수염을 하얗게 하냐고 복녀야 사랑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밑에다가 금구슬을 두 개를 큰 걸 받쳐 손 팔꿈치 위에다가 이게 받쳐준대요. 그러면 손 들고 밤새도록 기도한대. 아니 이런 우라질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기도할 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런 귀신 나부랭이에게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런 것이 보인다는 거야. 우라통이 치밀잖아요. 이 여자 반드시 네가 전도하겠다. 속상한 거야.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강한데 이런 귀신 잡신 따위가. 그래서 잠깐만 보자고 그 전에 좀 친분을 갖게 해서 병원에 기도실이 있는데요, 기도실로 데려가지고 사모님이랑 같이 가서 먹을 것도 사주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한테 마음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수도 없이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전도하는 사람에게 침도 뱉고 소금도 뿌리고 했는데 목사님처럼 집요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 나갈 때 혹시 자녀들 있냐?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거의 방치 상태로, 내가 1년 12달 병원 생활하니까 아이들은 방치 상태로 집에서 빌라 지하에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모른대요. 이 산에 저 산에 한라산에 강화 만이산에 또 어디 뭐 용문산에 어디 계룡산에 산이라는 산은 다 휘젓고 다니면서 푸닥거리하고 이랬는데 자녀들을 내버려뒀어. 자기 친정엄마도 있고. 근데 그 아이들이 친정엄마를, 할머니인데 외할머니를 밥을 해서 먹여야 되는데 아들이 정신지체 상급장애자야, 딸은 2급 장애자고 언어를 표현하는 데도 좀 장애가 있어요. 또 손녀딸 하나가 5살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큰딸 애인데 애비가 누군지도 몰라. 미나라는 아이가. 큰딸은 술 먹고 늘 알코올 중독자가 되니까 길바닥에서 잠자고, 정신적 장애자 있는 아들과 딸은 하루 종일 집에서 굶고 어떻게 먹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붐이 돼 버렸네.
몇 명이야 벌써? 셋, 넷. 우리 가족 넷. 그러더니 진짜 속속인 사람이 또 와서요. 하나님, 이 4명 가지고 어떻게 부흥 대통령 할 수 있습니까? 또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근처 공원에 유명한 깡패 겸 노숙자 겸 알코올 중독자 겸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는 청년 하나가 왔어요. 항상 술에 쩔어 있어. 이 친구는 어느 식당을 가도 밥을 공짜로 먹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잘 먹고 갑니다. 에이 씨바 그러면 그냥 귀찮아서도 내보내준대. 이 친구가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속속인 사람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속속인 사람들이 왔네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대학을 안 나왔나, 보수 신학을 안 했나. 20년 만에 그런 단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우리 가족 4명만 멀쩡하고 나머지는, 그 한 청년이 올 때 그 청년은 와가지고 나한테 욕하면서 와가 술 취해가지고, 아 씨발 뭐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다 해서 씨발 그래.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새신자고 한데 목사님들이 90도로 절을 하지. 근데 술 먹거나 문제 있거나 거지가 오면 아무개 집사 내보내 이러잖아요. 근데 속속에서는 보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됐잖아요. 속속에는 응답이 올까봐 여러분 마음이 조마조마하시죠. 좋은 것만 찾아서 그래요. 좋은 것. 그 내가 어서 오십시오 그랬더니 에이 씨발 목사요? 씨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아 씨발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다 해서 씨발 아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그 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오셨습니까? 저 큰 교회 가지. 큰 교회 가면 부자 교회가 많은데. 아이 씨발 거기 가면 문 다 닫았지 씨발. 밤새도록 문 열어놓은 데는 여기밖에 없어 씨발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늘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기도해야 되고. 근데 요즘 교회들은 도둑질 할까봐 그렇게 오픈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위아래를 잡고 있다 보고 어서 오세요. 아 배고픈데 뭐 먹을 것 좀 없어 씨발 아 씨발 이러. 그러니까 내가 열받잖아요. 그래. 멱살 딱 잡았어요. 야 이씨 야 이 씨바 줄여서 뭐 할 것마다 요게 씨바 아이씨 죽여버릴라 이 개씨 이씨. 어떻게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런 간증이 나온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요 아무 때나 못해요. 돈 10,000원 주고 12,000원 주고 불세리책 1, 2, 3, 4, 5권 6권을 사서 봐야 알 수 있어요. 그 책에도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와 진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면. 그런데 내가 멱살 잡고 몇 번 흔들고 야 이 씨바 아이씨 등록해 씨바 죽여버려 씨바 당장 등록해 씨. 이렇게 협박 공갈 부추겨서 등록을 시켰어요. 목사님이 욕하네 씨발.
그래 씨바 네가 욕하니까 씨바 나도 욕한다 씨바 등록해 죽여버려 씨바. 알코올 중독자 주정뱅이 그 사람을 앉혀놓고 정신지체 2급 3급 장애자 그 뭐야 저 백번의 따라 아유 네 목사님 뭐해요? 뭐해? 이게 또 맨날 햇소리 하지. 우리 아들 딸이 아빠 엄마 우리 뭐해? 왜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갑자기? 아빠 기도에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예배만 잘 들으자. 그때부터 매일 끼니 때마다 다 모여서 밥 먹는 거야. 교회 지하에서 칸막이 해가지고. 이놈의 인간들이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세요? 고봉으로 2번씩 먹어. 그때 우리 집에 공기가요 그냥 공기가 아니고 스텐 그릇이야. 스텐 그릇 깊이 파인 거.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이 친구는 야 너 나가 임마 그러면 얘는 또 그날부터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2그릇씩 먹는 거야. 나도 영세민이고 기초생활 못하던 데 10년 동안 했는데 정부에서 쌀 2푸대고 가지고 우리 가족 넷이서 한 달 동안 아껴서 먹고 야 밥이라도 배 굴지 않도록 밥이라도 많이 먹쳐서 하루에 어떨 때는 5끼씩 먹어요. 왜냐하면 제가 5끼씩 먹어야 기도를 하루에 18시간씩 22시간씩 기도를 해내거든. 근데 갑자기 9명이 불었으니까 밥을 그렇게 못 먹은 거야 이제. 그리고 한 달 먹어도 쌀이 좀 남았는데 열흘 먹으니까 2푸대가 다 바닥에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래 안 되겠다. 사모님 구청에 뭐 꽃이 심는데 구청에 그런데 한번 사모님 좀 가봐.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여기 청라가 100만 평이거든. 청라에 100만 평인데 사모님은 국회 사무처 잘 나가는 공무원이었는데 나만 나서 완전히 추락하고 피토하는 그 질병이 있는데도 폐병 4기까지 가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청라 바닥에 그 100만 평이 전부가 다 허허벌판인데 저 건축 폐자재 밑에 다 깔아놨어요. 거기다가 흙을 뿌려서 잔디를 심어놓고 그때 구청에서 한 몇백 평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거기다가 꽃이 심고 초창기죠 벌써. 사모님 벌써 꽃갱이질하고 쇠바퀴 그 달린 그 구르마리아까지다가 흙 싣고 수건 뒤집어 쓰고 이거 5시 되면 퇴근하고 겨울 내내 귀에 얼음 박히고 코에 얼음 박히고 추워서 아이고 저걸 나 만나서 또 고생시키네. 병들었지 고생하지. 근데 또 우리 사모님이 또 없는 데서는 칭찬해도 괜찮아. 우리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나 보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도 했대야. 오면은 우리 가족 4명만 있는 게 아니고 딸리 식구들이 한 5명 6명씩 달려붙어서 또 밥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고 우리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새해 들어서 1월 하루 지나서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작전 기도하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 주제를 놓고 조그만 현수막 하나 맞춰서 우리 교회가 정신지체 장애자가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그러지만 그래서 시각적인 동기 풍경이 들어가는 그림에다가 기도 제목을 5가지를 넣었어요. 첫째, 성령의 불이 온 세계로. 절대 믿을 수 없죠. 성령의 불을 보지도 못하고 받아본 적도 없고 성경에만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냥 멋있는 제목, 형식적인 제목이 필요가 있어요. 둘째, 9명이서 로또 몇 번 해봤는데 하도 당첨도 안 되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현찰 5억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슨 수로 어떻게 생기겠어요. 세 번째, 우리를 성지순례 보내주시옵소서. 성지순례, 세 번째 기도 제목. 네 번째, 교회 부흥. 다섯 번째, 우리가 지하에 칸막이에서 지들하고 같이 사니까 근처에 보광아파트 48평 아파트를 봤는데 큰 그 아파트를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다 해서 보바를 바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한 달 동안 작전기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발바닥에 물사마귀가 7, 80개가 나와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어요. 수술하려고 해도 돈도 없고 빚을 내서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가서 같이 가서 했더니 발을 냉동시켜서 칼로 다 후벼 파가지고 뿌리를, 물사마귀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해가지고 그걸 파내야 된대요. 7, 80번은 다 파야 된대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재발이 될 줄도 모르고, 병원 의사한테 그렇게 충격적인 말을 들으니까 아들이 놀래가지고 이번 작전기도 하는데 요셉이 수술할래 기도할래 그랬더니 아빠 나 기도할게요. 너 무서워서 지금 기도한다 그러지? 기도 안 하고. 아니 진짜 기도할게요. 그래? 만약에 이번 작전기도에 내가 치료받지 않으면 무조건 수술한다? 그 알아서 하세요. 그럼 2005년도부터 그렇게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작전기도를 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첫날부터 방언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방언 은사가 터지기 시작했고, 제가 그들을 재미있게 설교를 해서 지치지 않도록, 졸지 않도록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밤새도록 한두 시간 안에 끝내야 되겠다 했는데 찬양 시간이 2시간 3시간 갔어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가장 쉬운 찬양을 가르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도 가르치고, 아멘이 무슨 뜻이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고,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이 5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벌어져서. 자,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주님께서 갑자기 현장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때가 겨울이잖아요. 난로, 가스 난로 있었는데 다 떨어지죠. 먹을 것 다 떨어져. 온몸에 춥지. 영하 15도 16도까지 내려갈 때 몸을 덜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새벽까지 기도하면 또 배가 고프니까 나는 기도시켜 놓고 새벽 3시 4시쯤 돼서 근처 24시간 하는 식당이 들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들을 가져와 가지고, 가져오면 사모님이 또 잠깐 나와서 그걸 또 볶아서 주먹밥 만들어서 주먹밥 뜯어 먹으면서 우리 또 기도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나타나시지만 귀신들도 나타났어요. 어떻게 이걸,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불세례를 주노라. 김 목사야, 너는 이 책을 써야 한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너는 세상에 태어났다. 이 무슨 금시초문이야. 말 듣도 못한 그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야.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너희들이 단체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텐데 그 경험한 내용을 반드시 책에 써야 한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지 않고, 말로는 영으로 산다고 떠버리지만 실제는 아니다. 그들은 형식적이고 그들은 교리적이고 그들은 말씀을 늘 이야기하지만 실제 말씀에 능력이 없다. 지식적으로는 성장할지 몰라도 영은 아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이 주일 성수를 하는지 너는 아느냐? 그들은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
그들이 제대로 된 11조를 하지 않는다. 나 이것을 도적질하고도 도적질하지 않다고 뻔뻔하. 그들은 사랑이 없다. 그들이 모이는 교회는 사단의 회다.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것들요, 이거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처절하게 회개해야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는 천국의 실체를 보고 지옥의 실체를 보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에 걸려서 지옥 가는지 너는 봐야 한다. 너는 직접 지옥에 가서 그것을 보고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고 눈으로도 볼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말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주님, 그러면 내가 이단 시비 또 붙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신비주의다 이단주의다, 그것이 겁이 나느냐, 그것이 두려우냐? 너는 선지자의 영을 가진 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고 너는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의 보유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너는 그 책을 10권 이상 써야 한다. 내가 힘을 줄 것이다. 나는 책 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우리는 저 교회는 이단이다, 저 목사는 이단이다, 성경에서 벗어났다, 그런 말을 들을까봐 전전긍긍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자기가 체험한 건, 영적으로 체험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걸 감추고 유산시켜 다시 교리로 돌아가고 신학으로 돌아가고 학문적으로 돌아가고. 성경은 이미 교과서로 전락했어요. 성경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안 드러난다니까요. 이 능력이 잠자고 있잖아요. 누군가 보물을 캐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너에게 불세를 주노라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책 쓰면서도 몇 번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만년 개척교회 노예에서 맨날 밑바닥, 동기들 중에서도 밑바닥, 이런 개척교회 지하에 처박혀서 사모가 병들고 오늘내를 하고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당시에 인천 서구 성남동 가자동이 전국에서 제일 영세민이 많이 살고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제일 많아요. 내가 목회자 중에서 내가 처음으로 내가 혜택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쌀 배달도 했잖아요. 정부에서 나온 쌀 몇천 명씩, 이렇게 8,000명, 그것도 선별을 해가지고 인천 서구지역을 내가 다 배달했어요. 눈 감으면 다 알아요. 지하에 어디 첫 번째 지하 2층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어디, 거기는 쌀 2푸대, 거기는 어디 3푸대, 거기는 1푸대, 어디 아파트 또 몇 푸대. 자,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5가지를 기도했는데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권이 나오자마자 뒤집어졌어, 한국 교계가. 이게 진짜냐,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냐, 전국에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 듣고 2권이 나오니까 더 입소문이 나고. 그래서 블레셋의 책 1권 2권은 영안이 열어지는 과정을 썼어요. 30일 동안.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않을 때, 술 먹을 때, 담배 피울 때 어떤 귀신이 오고 어떤 귀신이 들어오고 어떤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적나라하게 썼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내가 스트레스 받고 막 우리 아들이 작정도 끝나는 날 그 주간에 다리 밑바닥에 발바닥에서 뿌리가 막 다 나온 거예요. 80개가. 이야, 신기하더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요셉아, 발바닥에 나의 종들이, 이제 천사들이 나의 피를 발라줄 것이니 너는 절대 가렵더라도 긁지 말아라. 우리가 환부가 나으려면 가렵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뿌리가 시커멓게 막 나와서 나중에 퐁퐁 빠지는 거예요. 오빠 내 발 좀 보세요. 발 보니까 빠졌는데 화산분 줄고 흔적처럼 그러더라. 이야, 신기하다. 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도하고 주님이 고쳐주셔서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네 발바닥이 회복된 것은 이야 신기하다. 더 보실래요? 더 보실래요? 안 보려고 냄새 나도 좋아요? 그러면서도 막 더 보고 그때 주님이 임하셔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와중에 이제 막 전도하고 주님께서 새 성전으로 움직여서 거기서 지하 30평에서 불세례가 시작이 됐어요. 주님께서 교회 이름도 내 이름으로 바꿔라. 내 이름으로 시작한 교회라. 주님의 교회.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사명교회에서 주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3권째는 내가 영이 안 열어지고 답답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고 삐지고, 그래서 3권의 영 안 열어지는 과정, 내가 영 안 열어지는 과정을 썼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마귀를 그때 처음 보고, 마귀가 성도들을 참수하는 광경, 내가 옆에 있는데 내 문제를 가지고 참소를 하더라고. 귀신이, 사단 그놈이 나를 보고 막 욕을 하고 온몸이 내가 마비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천국에 지성소가 있는데 비밀의 방인데 알고 보니 그곳이 지성소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체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3권이고요 비밀의 방, 내가 너에게 불새를 주노라. 비밀의 방. 4권째는 이제 천국에 이제 한 사람씩 기도해서 영이 열어 들어갔는데 생각이, 이러면 기도하면 영이 열어지는 우리들이 같이 기도하면 같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천국에? 우리 기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성도들 다 가고 우리 가족, 나, 사모님, 아들과 딸 가운데 넣고 같이 막 기도하는데 영이 열어지니까 진짜 천국에서 독수리가, 하얀 독수리가 내려오고 그 독수리를 타고 어떨 때는 비둘기가 오고 어떨 때는 천사들이 와서 그러면서 천국에 막 같이 올라가고 우주 밤하늘을 보면서 그 내용도 나와 있고, 천국에 가니까 은사의 방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은사의 방들이 빌딩처럼 막 솟아있고, 거기 가니까 성령의 겁이 있고 또 어떤 장기 창고 같은 사람 몸에 장기가 따로따로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고 신유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 장기를 가지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에게 집어넣으면 그게 다 고쳐져 버리고 생겨버리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천국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4권에는 은사의 방이 있고요. 그러니까 김영도 목사는 비성경적이다, 비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뭐 비상식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뭐 그 인터넷에 보면 나에 대해서 악평하는 사람들, 뭐 우리 딸하고 같이 홈플러스에 또 쇼핑을 한번 갔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한번 갔는데 쇼핑하면서 야 주님은 어디 계실까? 아이들이 영안이 열어질 때 눈 뜨고도 보이고 눈 감고도 보이는 그런 영안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쇼핑 가니까 주님께서도 공중에서 스포츠카를,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우리 딸이 볼 때, 초등학생이잖아요, 볼 때 주문아 나 여기 있다, 주님 어디 계신가 막 이러면서 보니까 애가 그 애의 수준으로 주님께서 재밌는 복장을 하고 천국에서 막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스포츠카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대에 스포츠카가 있고 좋은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주님이 스포츠카를 타고 오셔. 아니 천국에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그것만 딱 따가지고 올리는 거야.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나신 주님, 무슨 이런 해괴망측한 것이 있냐고. 아니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딱 생겨버리는데 사람이 만든 스포츠카를 주님이 못 만드시겠냐고요. 할렐루야. 요셉 전도사는요, 요셉이는 영에 열어졌을 때 영적 전쟁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님이 보자면 항공모함이 공중에서 막 내려오고, 무슨 스타워즈인가 그 영화에도 보면 뭐 우주 항공모함 같은 게 막 떠다니잖아요.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것들 영화를 만들어시는데 사람들이 하는데, 주님이 그걸 못 하시겠냐고. 지옥에 갈 때도 천사군단이 나타나 가지고요, 그런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 동력이 돼 가지고 그런 것들 위에 천사들이 막 몰고 오고요, 지옥에 가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마귀들한테 허벌나게 당해서 쓰러지고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비 거는 사람들은 영적인 레마나 하나님의 계시나 능력이나 병 고침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 말씀도 있지만 레마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치유하시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두나마이 같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고 치유가 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단 종파 연구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도 권사님인데 매일 새벽기도 가서 귀신 쫓아내고 막 하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런데, 그래서 기도의 은혜 충만하게 오면 아들은 그런데 몸담고 있으니까 아유 어머니 좀 그만이라고 진짜 이단 되려고 자꾸자꾸하시다 그런데, 정신 나간 인간들 말이야. 영적인 것을 까막눈인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책부터는 막 시비가 붙고, 시비가 붙어도 나는 열철 대꾸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5권째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을 써라.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나서 불세례 시작할 때 1년 반 만에 5가지 기도 응답이 다 된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성령의 불세례가 막 외국으로 나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5억 달라고 기도했는데 8억을 주셔서 이 넓은 공간에 우리가 이사를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막 성장이 되면서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아 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는 개척교회 가난한 목사님들을 성지순례를 보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불세례를 주노라. 그분이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 책을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딸아 너 이 책 보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이 책을 봐라. 불세례 책을 소개해줘서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그분이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지순례를 우리를 보내주는데 한 8천만 원, 현찰 8천만 원 정도 들어서 우리 그때 9명, 그 이후에 용서비가 그때 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돼서 등록된 선착순 성지순례를 내가 갔는데 용서비도 성지순례 가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술 먹고 왔던 용서비가. 그런데 백폭녀하고 몇 사람이, 기독교라는 사람이 예언을 막 해대고 뒤로 몰래 불안을 조성했어요. 성지순례 가면 납치당한다, 성지순례 가면 다 죽는다, 가지 마라. 용서비가 주범이고 백폭녀가 주범이고 나름대로 전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예언 은사 받았다 어쨌다 신뢰하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한 자리씩 차지했는데 뒤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내가 야단쳤어요. 가려면 가지마, 다른 사람 갈 거야. 우리가 예언으로만 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무시해버려요 나는. 자, 다른 사람을 9명을 몇 사람에서 추가해서 25명이 갔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들 중에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서 이들이 당을 지어서 나갈 자들이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나가도 난 상관없어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주님 보고 예수 믿지 뭐, 그잖아요. 항상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주님 뜻대로만 하면 돼. 갔어요. 그냥 갔어. 얼마나 재밌게 갔는데.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걸어 올라가는데 2-3시간 걸려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걸어 올라가는데 코스가, 낙타 타고 올라가는 코스가 있어. 우리 낙타 타고 갈까? 그러니까
그래도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는데 이 시내산은 가짜야. 시내산 아닐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가족만 4사람만 낙타 타고 올라가서 한 마리 타고 얼마나 재밌는지요. 여러분도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면 낙타 타고 올라가세요. 형편이 되면.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데. 내려올 때도 낙타 타고 또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우리 걸어가자. 그러고 주님께서 제일 좋은 호텔, 제일 좋은 관광 리무진 버스, 그 나라에 2-3대밖에 없는 거, 제일 좋은 맛있는 과일, 그런 것만 골라서 그분을 통해서 다 준비하게 하시고, 여권도 그분이 만들고 사진도 그분이 찍고 여행용 가방도 그분이 다 100% 다 버스 대전까지 다 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감동이 막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도는 응답으로 증명을 해요. 할렐루야. 받은 은사는 나타남으로 증명을 하고, 내가 이런 은사 받았다, 이런 은사 받았다, 이런 은사 받았다 떠들어 봐야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은사로 자기를 포장하고 부서지고 껴져야 될 부분을 하는데 수도 없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서 그분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 나갔어요. 내가 타락했대. 주님의 교회가 진짜 이단이다. 방어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해주고. 학성에는 교회에 이제 젊은 청년 자매들이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얘가 완전히 정신이 없어. 얘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불세의 주인공 중에 하나고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모자란 애가 이런 쪽으로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그러면서 너 나하고 주님이 결혼해라 그랬다. 목사 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른 종 목사 딸 어떤 여천 심지어는 막 김영도 목사가 자기를 때리고 핍박하고 뭐 가두고 별소리를 다 했어요. 아이고 이 녀석 모자란 놈이 꼭 잔머리 쓰는 것도 꼭 모자라게 쓰네. 이리와 학생이다. 내가 언제 너 때렸어? 내가 언제 너 가뒀어? 내가 언제 너를 뭘 했어? 그런 적 있어 없어? 증인 앞에다. 없는데요. 근데 왜 그런 말 하고 다녀? 안 그랬대요. 거짓말. 백봉 여성도는 목사님이 헌금 자기 안 준다. 목사님이 자기 집 안 사. 아예 우리도 집에도 무슨 집을 사줘. 개척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 중에서 11조 많이 하고 돈 많고 외국인하고 살고 외국 그 오토바이 비싼 거 뭐지? 할리 데이비슨 몰고 다니는 외국인 그 가정 갑자기 우리한테 잘하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데 싹 매몰차고 예배 끝날 마다 도망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전부 다 빼내가지고 전화번호 다 빼내가지고 자기 집에 백봉류가 한 무대게 10명씩 15명씩 갖다 놓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우리 집에 없는 게 거기에 얼마나 외제 수입품들이 막 꽉 찼어요. 먹어보지도 못한 게. 아니 이것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지금 교회 안 오고.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에 교회 안 오고 그 집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내가 불이 세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적인 종으로 삼겠다 그러고 자기들을 세계적인 여종으로 백봉요로 그런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가관이야. 거기서 누워서 거품이 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축사를 한답시고 귀신을 더 집어넣고. 참 이 사람들 진짜 내버리고 그냥 왔어요. 자기들끼리 나갔어. 80%가 나갔어. 나가다 말든 우리 데려가자. 그래도 한 달 뒤에 지나고 나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이 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백봉녀 여기 있어요? 아니 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아이고 고년이 와가지고 불실의 책 주인공이라 그래서 했더니 예배 나온 헌금을 다 그 여자한테 주고, 우리 교회에서 나갈 때, 백봉녀가 나갈 때 딸을 둔 남자가 집사인데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자기 딸 결혼식 며칠 앞두고 그 남자하고 아버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갔어. 결혼 자금까지 빼내서 도망갔어. 그래서 결혼이 깨져버렸어. 그 결과 부인은 교회 안 다니는 부인이 충격받아 쓰러져서 정신병원으로 입원했었어요. 그런 짓을 하고 다녔어요.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내가 많이 경고하고 사랑으로 덮고 똑같이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속썩이고,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속썩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들을 잠깐 사용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또 어느 기도원 원장이 또 왔어요. 백봉녀가 거기서 몇 달 있었는데 돈 다 빼먹고 몇 천만 원 빼먹고 또 도망갔어요. 여기서 빼먹고 도망가고 저기서 빼먹고 도망가고, 우리 교회에서 한무대게 해가지고 또 나간 사람들 자기들끼리 더 신령한 데 있다, 더 신령한 데 가가지고 또 뿔뿔이 다 흩어지고. 기독교나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다 모였던데, 신령한 데 간다고 간 게, 여자가 머리를 길면 음란 역사 안에서 청소년 아이들을 스포츠으로 다 깎아버렸어, 머리를. 그 아이들 지금 예수 안 믿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하다 보니 얘가 지금은 성인이 돼가지고 반항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여자애들이 그러고, 가정이 깨지는 것은 뭐 유분수 수도 없이 그런 걸 보면서 불순종한다. 아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자, 오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까운 일도 있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용섭이가 와가지고 술 먹고 주일날 아침 8시에 와가지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도 있고,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녀석이 우리 집을 털었어요. 도둑질하는 녀석을 품고 내가 같이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는 힘들게 졸업을 시켰어요. 제가 학교 쫓아가서 선생님 만나서. 부모는 자기를 버렸어, 자식을 버렸어. 하여튼 불실의 책에 없는 이야기를 내가 조금 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열매를 쌓아,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성지순례, 5번째 책 기도 응답에 대한 열매, 그 소제목이고, 이거 큰 제목은 내가 내게 불세를 주더라. 6번째 책은 이제는 막 선교사들이 은혜 받고 선교지에서 집회 신청이 들어 내가 안 갔는데 자꾸 요청을 해서 갔더니 다른 거 없어요.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선교사가 은혜를 받잖아요. 선교지가 막 변하잖아요. 거기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 선교사와 파송교회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파송교회 목사와 그 옆에 있는 교회, 어디야, 남양주 쪽에 그 누구지? 그 이단, 최삼경이 그 인간하고 짝짝꿍이 되어 김영도 목사 이단으로 만들자, 뭐 내 뒷조사 하고. 아이, 그래봐야 내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뒷조사 해봐야. 그래서 작업을 하고,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조종을 하나. 나는 그런 사람들 천국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속썩이면 선교사 불러서 야단치고 좀 그렇게 하면 되지. 파송교회 목사가 하는 짓이, 선교비가 1000만 원 넘게 들어오는데 선교 보내는 사람한테 다 끊게 만들었다. 이단에 빠졌대, 신부주의에 빠졌대, 뭐에 빠졌대. 아니, 그 선교사 선교지역에 수많은 유명한 종이 가서 집회도 하고 다 했다는 거야. 신학교도 우뚝 서 있고요,
신학교도 잘 받고 다 해서 근데 갈급한 거야 선교사가. 그때 내가 너에게 불세를 주노라 책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뒤집히지. 진짜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불이 임해? 나도 그거 받고 싶어.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 갈급한 것을 뭘로 해?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뭘로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자훈련의 고급반에 올라가면 제자훈련 고급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올라가면 새로운 것을 또 가르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제자훈련의 끝은 주님처럼 죽어야 된다. 그 죽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근데 개척교회 목사 와서 집회했는데 다 선교지가 뒤집어졌어요. 일반 교회나 성도들이나 목회자는 무서워서 벌벌 떠서 이단 소리가 못하는데 우리는 해버려. 그냥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뭔들 못해.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막 할렐루야. 뭔들 못해. 누가 이단 산다? 내가 진짜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고 누가 이단이라 그래 감히. 책 한 권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책 몇 권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 보면 삶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난 지금까지 고린도서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한 번도 응답을 제대로 못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현실적 응답 받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다 응답됐어. 주님 무섭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못 나올 뻔 봤어요. 사모님이 나를 깨워서 아유 정신이 없네. 눈이 안 떠져. 사모님 옷이 어디 내 옷 어디서 어떻게 나도 가야 되는데 둘 다 이렇게 눈뜬 장님이 돼가지고 면중모유 처리하려고 매일 처리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머리도 못 감고 나왔어요. 떡이 됐는데 그냥 오는 거야. 왜? 성전에 딱 들어오시니까 그거는 성전에 딱 들어오니까 주님께서 확 임하시는 거예요. 안에서는 막 기도 소리 나오지. 아이고 주님이 머리 끝에서도 온몸을 만져주시면서 그런 내가 들어오면서 주님이 만질 때는 더 힘들게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목도 만져주세요. 아이고 우리야 나한테 불 받지 말고 주님께 불 받아. 허리 아프다고 궁뎅이 들이대고 그래요. 허리 들이대고 목사님 나 여기 아파요. 어떻게 하라고? 만지라고? 엊그제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가 아파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 허리 다 나았어요. 며칠에서 또 아플라고? 권사님 여기가 아파도 손 내밀고 안수받고 그렇게 하면 다 주님은 고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주일날 예배 때 교제 하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이 그런데 어느 남자 집사님은 사모님 손을 꼭 붙잡고 놔주질 않는데 사모님 그거 좋은 거야. 나도 그럴 때 써요. 여자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내 손 꼭 붙잡고 놔주지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인사해야 되는데 꼭 붙잡고 놔주지라. 빼기도 민망하고 계속 읽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뒤쪽하고 사모님 내 몸을 만져주세요. 몸이 열이 있어요. 웃어. 좀 만져주지 그랬어. 큰일 납니다. 요새는 무서운 세상이 돼가지고 하여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다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6권 책은 2단 12부터 그 내용을 약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은사가 있는 교회들, 특히 예언 은사, 예언이 아닌데 예언 은사로 사기치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짝퉁 은사자들을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썼고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전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이야기했습니다. 본문 메시지 한번 전할까요? 오늘 좀 그렇게 할까요? 시간이 좀 가도 좋아요. 그러면 자, 아까 디모데후서 2장